오늘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례와 시험, 준비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제 많이 안 하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예전에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이런 거 많이 했죠. 저도 초등학교 때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부모님한테 쫄라가지고 보이스카우트에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처음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인사하는 걸 배워요. 보이스카우트 인사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손 이렇게 모으고 어떻게 하냐면 준비 이렇게 하더라고요. 준비. 처음에 제가 이제 왜 준비라고 하나. 근데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스카우트 대원들의 모토라고 그래요.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서 어떤 상황이 닥쳐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신, 그게 바로 준비라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늘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저도 설교하려면 설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요리를 하려면 뭐죠? 요리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죠. 도구들이 있어야 되고 재료를 있어야지 요리를 할 수 있지 아무 준비 없이 할 수 없겠죠. 우리 예원이, 주원이도 이제 대학에 갔지만 사회에 나가기 전에 나갈 준비를 해야 되죠.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잘 준비되어 있을 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죠. 오늘 예수님도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그가 준비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준비된 것은 무엇인지 좀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준비를 통해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준비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과 또 광야에서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신 사건이죠.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오늘 마가가 예수님께서 준비된, 특별히 메시아로서 그 사역을 하기에 준비된 부분들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역사의 무대에 짜잔 하고 등장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소개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아멘. 그때는 언제예요? 앞에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라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그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디로부터 오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갈릴리 나사렛부터 와서. 그렇죠. 예수님의 뭐랄까요? 출신 지역이라고 그럴까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자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오셨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우리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이 너무 유명해졌죠.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곳으로. 근데 이 당시 갈릴리 나사렛은 어떤 곳일까요? 아주 그 이스라엘의 변방 도시예요. 특별히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요,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혼재되어 살았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곳이에요? 그냥 어디 변두리 어디 곳 이 정도 느낌이겠죠. 그 서울 사람들이 인천 사람 보듯이 구석진 곳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특별히 요한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시잖아요. 그 중에 이제 나다나엘이라는 제자가 있어요. 근데 나다나엘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막 이렇게 빌립이 또 얘기하니까 아니 무슨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날 수 있겠냐 하면서 어떻게 해요? 되게 얕보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거기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 무지한 사람들이 사는 그곳, 그 하찮은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서 무슨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가 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냐, 어느 지역 사람이냐, 혹은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의 사람이냐에 따라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네. 뭐 특히 이제 학생들은 저 사람이 강남 8학군에서 왔냐, 아니면 저기 대치동에서 왔냐, 아니면 저기 하다못해 그래도 저기 목동에서는 왔냐 이래야 뭐 어느 대학 가겠지 생각하죠. 예, 저기 뭐 여기 한방매로 이런 데서 왔다 그러면은 저기서 뭐 선한 게 날 수 있겠냐, 저기 용현동에서 뭐 공부했다 그러면 뭐 선한 게 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다고요?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뭘 하고 계세요? 지금 죄인들 틈에 끼어가지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거기에 줄을 딱 서 계신 거예요. 네,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겠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세례터 위에. 여러분, 근데 이 세례는요, 어떤 세례였어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였다. 앞부분에 나오죠. 예수님이 누구의 행렬에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 죄인들의 대열에 함께 서 계시죠.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세례를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인생의 처음 시작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시는 순간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감당하시는 것으로 마치고 계세요.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의 자리에 서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분이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그렇죠? 그분이 죄가 많아서 죄를 씻기 위해서 오셨나요?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인으로 손가락 받는 것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참, 보통 이제 정과라고 하죠. 뭐 가가지고 이제 빨간 줄 걷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때요?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얕잡아보고 그러죠. 십자가에 달려 죽는 형벌은요, 어떤 형벌이었어요? 가장 큰 극악무도한 죄인들. 그래서 그 로마 사람에게는 십자가 형벌을 안 했다고 하죠. 가장 비참하게 죽는 그 모습.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자리에 서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그분. 가장 뭐랄까요?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동네에서 살아가시고 그곳에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누구 예수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세요? 사람들은 볼 때는 나사렛 출신 죄인들의 대열에 끼어 있는 예수로 보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이 되게 중요해요.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았을 때 나타난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현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세 가지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한번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어떻게 됐어요? 하늘이 갈라졌다 이야기하죠. 이 갈라졌다라는 단어는 원래 이제 스키조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찢어지다, 쪼개다, 찢다 뭐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마가복음에 똑같이 쓰인 곳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어디냐면 마가복음 15장 38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라는 거죠. 찢어져. 그래서 이
스키조라는 찢다, 쪼개다라는 것을 가리킬 때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어떤 의미로 생각했냐면 하늘이 찢어졌다, 하늘이 갈라졌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자신의 뜻을 나타내고 계시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이 찢어지는 거 보셨어요? 하늘이 막 가끔씩 이제 하늘 보면 막 저기 뭐 이렇게 노을 같은 게 질 때 너무 멋지게 이렇게 막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여기서 하늘은 그런 그 눈에 보이는 그 공간, 이것을 의미하기보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열어 보여주시는 사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계시 사건으로 볼 수 있겠죠. 특별히 아까 그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하늘이 갈라짐으로 하나님이 그가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일어난 사건이 뭐였습니까? 성령이 어떻게 오세요?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리스도께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시편 61편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신 자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으면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갇힌 자를 놓이게 하려 함이라. 지금 하늘이 쪼개지고 성령이 그에게 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바로 그분이 성령 여호와의 영이 내린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나타난 세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무엇이 나타나요? 소리가 나타나죠. 소리가 나기를. 근데 그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예수님이 세례받고 계시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등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삼위 하나님이 함께 나타난 사건으로 유명합니다. 그렇죠? 그 음성이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들었을 때 어떤 말씀이 떠오르면 크게는 두 가지의 말씀이 떠올라요. 하나는 시편 2편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편 2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대관식 때 읽었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말씀하고 계시죠. 왕이 대관식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편 2편을 읽고 그 2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세우셨다는 것들을 고백했는데, 그때 어떤 말씀을 읽었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그리고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붙드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이 택한 종, 그는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과 이사야 41장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말씀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순간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볼 때는 나사렛 촌동네에 온 어떤 한 청년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그곳에 세례의 형렬 가운데 있는 죄를 씻기 위해 나온 어떤 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아들이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공생의 사역 기간 내내, 아니 그의 일생 동안 그의 모든 순간마다 그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항상 자기를 얘기할 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야기하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나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살고 있는 어떤 배경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고 살아가요. 그래도 나는 인천에서 그나마 송도 사람인데, 혹은 나는 어느 회사 다니는 사람인데, 혹은 나는 어느 대학 다니는 사람인데, 혹은 나는 어느 아파트에 사는 사람인데, 혹은 나는 어떤 연봉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이죠. 어느 학교 나왔냐, 어느 지역 사람이냐, 그게 마치 자기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가리켜 누구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건 그와 합하여 그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를 보실 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보세요. 내 아들로, 내 기뻐하는 자로. 때로는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나사렛 출신인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내가 죄인의 행렬에 들어가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주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이 본문 볼 때마다 생각나는 한 사건이 있어요. 우리 애들은 좀 들었을 텐데, 제가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았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근데 이제 세례 받기 전날, 세례 받는 날, 주일날 새벽에 그래도 기도하면서 진짜 생명이 비둘기처럼 내리는 사건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날 새벽 기도를 갔어요. 주일날 새벽에.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주님, 오늘 세례 받는 날인데 주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집에 왔어요. 근데 이제 그 집에 왔더니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대판 전쟁을 치르신 거예요. 옆에 이제 김치 국물이 벽지에 쫙 있고, 그리고 막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신앙생활인데 아버님은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걸 너무 싫어하셨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날도 새벽에 퇴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무슨 문제로 다툼을 크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실족한 거예요. 갑자기 시험이 들었어요. 주님, 오늘 기도했는데 이게 뭔 일입니까? 오늘 다른 날도 아니고 세례 받는 날인데 왜 이런 일을? 그러면서 그날 교회가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아침에 그냥 집을 나왔어요. 되게 좀 약간 반항이 컸던 친구였어요. 집을 나와가지고, 근데 또 어디 갈 데는 없고, 그때 이제 인천 만수동 저쪽에 살았는데, 교회 가기는 싫고, 하나님께 약간 원망스럽고, 그래가지고, 혼자 지금 이제 장수동 가는 그 길 있잖아요. 그때가 다 논이었거든요. 거기를 혼자 막 터벅터벅 걸어갔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한 11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논에 그냥 쭈그리고 앉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했죠. 하나님, 오늘 세례 받는다, 이게 뭔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을? 하나님 정말 저한테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대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진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늘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제 마음속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정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대인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근데 갑자기 그 모든 게 뭐랄까요? 화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할 때 원망했던 마음이 눈노득 쫙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그 마음이 저를 다
회복시키는 경험들을 했어요.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참 때로는 내가 사람이 주목받지 못하는 곳 출신 사람인 것처럼, 때로는 내가 연약함과 죄악이 반복되는 쇠사슬 앞에 무너지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너 그 나쁜 짓 했던 그놈이지. 너 저 변방 출신 사람이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보십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너를 구속했다. 그럼 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그렇게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볼 때 나사렛 출신으로 저 죄인의 행렬에 끼어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며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이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세요? 광야로 가세요. 그렇죠? 참 여러분 왕의 대관식을 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뭔가 일사천리로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모여서 예수님을 좀 위해서 뭔가 옹립하고 군대를 만들고 저 로마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의 왕궁에 들어가야 약간 이게 그림이 맞는데 예수님이 가신 곳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은 어디예요? 광야죠. 우리 한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네. 사람들이 아마 들었을 수도 있어요.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이끌어 가세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몰아내셨다. 여기서 몰아내셨다라는 게 약간 좀 그 다른 그 복음서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라는 것이죠. 이 몰아내셨다라는 단어는 광야 사건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불가피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올 왕이 이 땅에 거짓 왕과 싸움이 불가피함을 보여주죠. 그래서 뒤에 나타난 광야에서 일어나는 한 세 가지 그 모습들 보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광야로 가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그리고 사탄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40일 동안 시험했다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광야에는 뭐가 있어요? 광야에 뭐 꽃이 피어 있고 막 오아시스가 있고 그렇지 않고 광야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 곁에 들짐승이 있었다. 들짐승이 있었다. 여러분 들짐승이 뭐예요? 네? 광야에 있는 들짐승, 이렇게 뭐 늑대라든가, 뭐 하이에나라든가, 뭐 포악한 그런 그 이런 짐승 아니에요? 거기 옆에서 막 들짐승들이 막 꼬리를 흔들면서 광야에서 저희들이 도와줄게요.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먹을 거리가 왔냐고 물어뜯을 기세로 그 옆에 있죠. 그런데 그 옆에 또 누가 들짐승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래서 이렇게 수종든다는 말은 섬긴다, 봉사한다, 영어 성경에 미니스터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종이 주인을 섬기는 거. 혹은 이게 우리 이제 요즘 이제 그 집사라고 하는데 이 집사의 직분이 섬기는 직분이거든요. 그 섬기는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성령이 광야로 몰아내셨는데 그곳에 기다리고 있었던 건 사탄의 시험이었죠. 왜 근데 예수님 광야로 가셨을까요? 왜 광야로 가셨을까? 하나님이 왜 예수를 광야로 이끌어 가셨을까요? 여러분 광야하면
특별히 이제 40이라는 숫자가 더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실패했던 자리였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늘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탄에게 시험받았던 사람,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있죠. 그래서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던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해요. 예수님은 왜 광야로 가셨나? 역사상 두 번째로 타락한 천사가 타락하지 않은 인간에게 싸움을 걸었다. 재대결을 신청한 것이다. 첫째 아담이 실패한 곳에 둘째 아담은 승리하러 오셨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은 훨씬 혹독했다. 아담은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시험받았지만 그리스도는 황량한 광야에서 시험받으셨다. 아담은 배부른 몸으로 사탄을 대면했지만 그리스도는 혹독한 굶주림 속에서 대면하셨다. 아담에게는 하와라는 동지가 있었지만 그리스도는 혼자였다. 아담의 숙제는 죄 없는 세상에 죄 없이 남는 것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싸움은 죄로 물든 세상에 죄 없이 남는 것이었다. 인류가 실패했던 자리, 아담이 실패했던 그 자리,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아담으로, 둘째 아담으로 그곳에 서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도 광야와 비슷하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했다고 해서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바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됩니까? 안 그래요. 그렇죠? 세상 가운데 들어갑니다. 성령이 인도하심이 있지만 세상의 한복판에는 여전히 어때요? 우리를 시험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특히 예수님이 받았던 이 대표적인 세 가지 시험,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세 가지 시험이 무엇입니까? 광야에 있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태에 있는 예수가 40일 동안 금식한 상태로. 여러분 금식 해보셨나요? 금식. 저도 뭐 그렇게 금식을 많이 좋아하지는 않아. 근데 이제 예전에 한번 저희 캠퍼스 간사 훈련 받을 때 한 3일 금식을 했거든요. 3일 금식하는데 힘들더라고 그것도. 근데 이제 금식하는 내내 끝나면 뭐 먹을까? 그래서 뭐 무슨 갑자기 치킨 냄새가 나기도 하고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사단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가장 약한 상태에 있을 때 무엇이 약한 줄 아는 거죠. 사단이 참 IQ가 높아요. 내가 어딜 건드리면 무너질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라. 그래야 네 능력을 한번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막 하다가도 야, 네 능력 한번 해봐봐. 이러면 어때요? 아니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우리가 사는데 떡이 필요해요. 그렇죠? 떡 없이 밥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진짜 사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진짜 산다는 건 떡만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게 진짜 사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만나를 주셨는데요. 이 만나를 주신 의미가 뭔 줄 아니?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눈에 보이는 떡이 있어야만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진짜 생명은, 진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의 시험 세 가지를 다 무엇으로 물리치세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주님만 경배하라. 이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세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붙잡고 의지해야 될 것이 주의 말씀인 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쳐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게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시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탄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니까 말씀으로 근거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에 있는 말씀을 딱 증거해서 야, 네 한번 뛰어내려 봐. 그러면 이 말씀에 천사들이 와서 너를 붙여준다고 그랬잖아. 한번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 세웠냐면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는 거예요. 성전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한번 뛰어내렸어요. 근데 실제로 천사들이 와서 예수를 딱 받아줘 봐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사람은 하나님 보내신 분이 확실하다. 예수님께 경배하고 엎드리고 난리 브루스를 쳤어요. 그렇죠? 근데 시편에 있는 그 말씀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를 받쳐준다는 말씀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해준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왜 사탄은 이것을 유혹했을까요? 사람들로부터 한번 너 인정받아봐. 인기몰이 한번 해봐. 사람들이 다 너를 알아주고 너를 메시아인 줄 알고 금세 따르지 않겠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근데 이 사건은 마사와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 원망하며 시험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마르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문제 앞에 모세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사 무리바에서 하나님께 막 원망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그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삶에 이런 시험들이 찾아와요. 그렇죠?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쉽게 문제를 해결하고 때로는 이게 말씀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내 구미에 맞게 말씀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밝게 알아가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 상황은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주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게 절하라. 천하 만국을 내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내게 절하면. 네. 마치 사단은요, 다 자기 것이냐, 자기가 만들었냐. 근데 이 천하 만국이 짓게 아닌데, 사탄이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거짓의 압이라는 거예요. 네. 요즘 누가 거짓말을 굉장히 잘하잖아요. 근데 사탄이 원조예요. 사탄이 거짓의 압이었어요. 사탄이 거짓말을 너무나 밥 먹듯 잘해요. 천하 만국을 내게 주겠다. 그것도 누구에게? 예, 그리스도께 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이 천하 만국을 구속하기 위해 왔냐? 내게 절해봐. 지금 당장 줄게. 이 얘기하는 거죠. 아담에게도 그런 유혹을 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네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예, 그가 하나님이 됐나요? 눈은 열렸어요. 근데 자기가 죄를 진 걸 깨닫고 하나님께 숨죠. 숨어. 우리도 천하 만국까지는 아니지만 뭐 한 몇 억만 준다 그래도 너 오늘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저기 한번 가가지고 내 뜻대로 한번 하면 내가 한 얼마 줄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갈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돈 몇만 원 줘도 다 가잖아요. 다 가고 막 이렇게 가고 주일 예배건 뭐건 하잖아요. 근데 참 세상에 주는 달콤함,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게 절하라, 이걸 주겠다, 유혹 앞에 참 넘어가요. 그럼 반지의 제왕 보면
그 반지 원정대가 나오잖아요. 근데 왜 골룸이 됐나요? 이걸 갖고 옮겨야 되는데 이걸 자기가 갖고 싶으니까 골룸이 돼가요. 예? 그 사람이 이제 그 누굽니까? 반지의 제왕 톨킨. 이 사람 되게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있으면 자기가 모든 절대 권력을 소유할 것처럼 착각하면서 반지를 자의 소유로 만드는 순간 골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내게 주겠다. 나중엔 프로도도 이렇게 막 이렇게 눈이 막 이상해지면서 막 그걸 이겨내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옮겨가잖아요. 많이 가졌다고 더 행복한 게 아닌데 착각을 하죠. 세상이 주는 속임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 줍니다. 그래서 헬른 나우이는 이 세 가지 시험을 가리켜 능력의 시험, 이목집중의 시험, 세상의 소유를 갖는 것에 대한 시험으로 이야기하기도 해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한번 너 자신을 한번 증명해봐. 네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능력이 있음을 드러내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사람들의 인정을 한번 받아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걸 증명해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만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도 이 시험이 늘 따라와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광야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공간이 아닐까? 무엇을 신뢰하며 무엇을 의지하여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시험이 아닐까? 성령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곳에 여전히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분명히 성령의 이끄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사탄의 유혹과 시험도 공존합니다. 거기에 천사들이 수정줍니다. 그러나 그 옆에 이리떼들이, 짐승들이 우리를 물어뜯으려고 합니다. 그때 무엇을 신뢰할 것인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것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할 것인가? 여러분 신앙의 여정 속에 광야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그때 나는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는 그런데요, 시험의 공간일 뿐만 아니라 창조의 공간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왜 광야로 이스라엘을 내모셨을까요? 그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기 위해.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남죠.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 2세대 새 이스라엘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김유복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저희 IBF 간사 출신이시기도 하고 좋은 책들을 많이 쓰셨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광야를 걷는 그대에게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말씀 주면서 한번 봤는데 그분은 광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에서는 풀 한 포기도 자라기 어렵다. 그만큼 광야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로 내보내신다. 바벨론이라는 도시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이 되게 하신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나라의 조상으로 세우셨다. 광야에서 히브리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하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주 나의 창조물이라고 부르셨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갔다.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에서 새롭게 하셨고 엘리야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셨다. 광야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공간이다. 하나님은 다윗도 광야로 보내셨다. 표면적으로 청년 다윗은
사울 때문에 그런 척박한 땅으로 쫓겨나 생존해야 했다. 생존 자체도 힘겨운 땅에서 다윗은 마치 사냥감처럼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살아야 했다. 그는 그렇게 광야에 버려진 채 비루한 존재로 혹은 약탈자로 생존을 위해 살아갈 수도 있었다. 그러나 온통 사울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다윗은 광야를 달리며 왕으로 성장해 간다.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달리는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리고 그분이 새 이스라엘의 본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오늘도 광야로 보내실 수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나는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서 안전하게 누리는 삶을 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빚어내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 요즘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네, 우리 시원이가 사인을 주는데 그 광야에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신실함을 고백하며 배우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실함을 경험해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두 가지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의 정체성을 하나님 드러내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광야로 이끌림어 가십니다. 그리고 사단의 시험 가운데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광야를 이겨나가는 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광야에 있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